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29번째 날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먼저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승리하셨나요? 아멘. 성공하셨나요? 아멘. 말씀이 들리셨나요?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목적 뭐였죠? 예배. 두 번째 목적 교제. 여러분 교제 어저께 하셨어요? 서로 만나셨어요? 서로 가족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손 잡아 주셨나요?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도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받고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주일 예배 때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자, 드디어요, 오늘은요 이제 7번에 걸쳐서 네 번째 목적인 바로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더 이제 우리가 교회적인 용어로 하면 사역이라고 하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섬겨줬기 때문에, 나의 발을 씻어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바로 선교적인 삶, 사역적인 삶, 섬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교제, 세 번째가 훈련, 제자도, 네 번째가 섬김,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목적, 사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을 섬기고, 좀 더 진행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오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먼저 말씀을 나눌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주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모습은 주님이 주신 모습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이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하고 너무 다르죠.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우리는 섬기고 나눠주고 전하려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소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그걸로 가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아주 명확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섬기기 위하여, 세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는 단지 자원을 소비하기 위해, 먹고 숨쉬고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변화를 만들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많은 베스트셀러는 인생에 최대한 얻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생명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이고, 이를 사역 혹은 섬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뺏어서 내가 좀 더 부유하게, 이 표현이 그렇지만 결국 경제적인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그거잖아요. 나를 더 부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나눠주도록, 그때 섬길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는 것, 이 마음이, 이게 바로 사역이고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자, 성경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창조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나눠준다. 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렇죠. 나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목적, 역할, 수행할 기능이 있고,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 삶은 큰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된다. 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러니까 구속이란 단어를 우리가 굳이 좀 결을 다르게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야지만 나는 값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도 내 생명과 삶의 가치를 두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속의 사건이 없으면 그저 난 구원받았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여러분을 살려줬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안 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구속의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이게 대속이잖아요. 대속적 은혜.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을 주님이 샀는데 너희가 어찌 창기의 구렬로 만드느냔 말이에요. 너희 몸을 네 마음대로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은혜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이 고백이, 나 위에 너 위에 이 모든 것 다 죽었만 너 날 위해 무엇하느냐,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뭐 이 몸뚱이 가지고 뭐 천년 만년 살겠어요? 우리 지금 물질 가지고 뭐 저축해서 뭐 얼마나 산다고? 아니에요. 우리 지금 건강 가지고 얼마나 건강 세이브하고 해가지고 뭐 90년 100년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금 물질,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드려질 때, 정말 올려질 때, 그렇게 살 때 정말 아름다운 삶, 귀한 삶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뜻하는 또 다른 용어는 사역이에요.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다가 시험 들면은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분은 더 기도하고 더 예배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은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꼭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거나 시험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이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사역과 섬김, 기도와 영적인 것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역하면 목사나 신부, 전문 사역자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가족이 사역자래요. 네, 미니스트리는 섬기는 거니까요. 이 섬김과 사역, 종과 사역자는 동의어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사역자이며 누구나 섬기는 건데, 이 사역이 섬긴다라는 이 베이스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역하는 자는 섬기는 마음으로, 내 의가 드러나면 절대 안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사역만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는 사역이 있죠. 예배 시간에. 네, 바깥에서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를 섬기고 기도한다면 이미 우리는 다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미 목장 안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사역자예요. 이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사역자예요.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역과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 사역을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섬기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낼 때 이거를 사명이라고 마지막 5번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거다.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은 선택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주로 오셨어요. 네, 우리 계속 반복되지만 또 들어보세요. 이 두 동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정의하게 되어 섬기고 주는 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네 번째 목적이다. 섬기고 주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왔다. 아예 딱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 한번 볼까요? 거룩한 삶은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이 뭐냐? 찡그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아주 작은 분이세요. 키가 140 몇 밖에 안 되세요. 허리도 굽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인도에 가서 뭘 했을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한 영혼을 그저 섬긴 거예요. 한 고아아이를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안아주고 놀랍게도 이 사람을 고아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섬김은 눈에 보이는 사역, 그 근간에 있는 그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섬김이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믿는 순간에 섬기는 자, 사역자다.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는 목사나 아니면 부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역장이나 이분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오스는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내보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가득 찬 호수다. 반면 사회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서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은 호수가 된 거예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자신이 실추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의 경험으로 영적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란 말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원리를 배워나가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배워나가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김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가서 영적 근육을 만들어내는 이런 말씀이 근간되는 이게 너무도 소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사람은 누가 내 필요를 채워줄까라고 더 묻지 않고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묻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생을 준비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아멘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상급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묻는 거죠. 너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걸 어디에다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받아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니까 너에게 준 구원을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뭐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느냐? 바로 섬겼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일.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마음, 건강, 내가 너에게 준 물질,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강화북지방 우리 다른 지방연합회 가서도 꼭 그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목사님들과의 고백입니다. 지난 40년 전, 30년 전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어느 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학습된 무기력,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학습된 무기력으로 그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건 속에 머물러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정말 드려질 때 우리는 끝까지 사명자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면요 갈망이 생겨요. 그 갈망이 생기면 일어나고 섬기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또 성령께서 이어서 역사하시죠. 성령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열심, 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투자한 시간, 에너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보낸 시간과 에너지와 비교할 것이다. 정말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모든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저는 너무 바빴어요. 제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일하느라, 즐기느라, 은퇴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변명에 대해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그건 잘못된 대답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구원했고 불렀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불렀는데 어느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다니엘 칼리지 하는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바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그 10분 내기도 어렵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 아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주님을 배우라고 하는 시간은 10분 내기도 어렵고, 물론 스케줄이 다 있죠. 아이들을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을 보내고 일정을 짜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하루에 10분도 내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이도 주님이 주셨다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것, 어떤 것보다도 영어나 수학이나 태권도나 무용이나 예술이나 어떤 것보다도 먼저 돼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여러분,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지금은 부모 때문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홀로 있으면 아이가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섬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 삶을 바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일까? 직업, 스포츠, 취미, 명성, 부일까? 이 중 어느 것도 영원한 의미를 지니지 못해요. 여러분, 직업도요, 30년 일하면 그만둬야 돼요. 스포츠,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조금만 나이 들면 더 이상 못해요. 취미, 그렇게 거기만 열을 내는 것 같지만 어느 시간에 취미도 시들어집니다. 명성, 그렇게 올라갔지만요, 금방 사라집니다. 부, 그렇게 모았지만요, 쓰지도 못하고 갑니다. 뭐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섬김은 진정한 의미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스포츠, 직업, 취미, 명성, 부, 이 모든 걸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섬길 때 이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섬길 때, 가족이 될 때, 가족밖에 없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잘 기여하느냐다. 한 가족으로 모았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죠. 얼마나 오래, how long 살았냐가 아니라 how live, 어떻게 살았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침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역이나 봉사가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가?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고, 야곱은 불안정했고, 레아는 매력이 없고, 요셉은 학대당했고,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기도는 가난했고, 삼손은 의존적이고, 라합은 부도덕했고, 다윗은 간음했을 뿐 아니라 온갖 가족 문제가 있었고, 엘리야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고, 예레미야는 우울했고, 요나는 주저했고, 나오미는 과부였고, 세례요는 괴짜였고,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다혈질이었고, 마르다는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에는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고, 사교는 따돌림 당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하지 않았고, 디모데는 소심했고, 나는 어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마다 다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섬김에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핑계대지 않고 못해요 라는 말만 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섬김은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요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역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고 감동 주실 때 마음을 여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하시면 돼요. 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일에 사역에 보일 때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주신 건강, 지혜, 재능, 물질 이 모든 것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쓰세요. 여러분 그리하면 정말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이거 못 가져가요. 다 놔두는 거예요. 쓰실 때, 사용할 때, 주님 나라 위해 섬길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기쁨을 받는 거죠. 우리 주일 예배 때마다 봉헌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주님이시요 공급한 주님이요. 이거를 고백할 때만이 주신 분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지음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순절의 이제 후반기로 들어왔어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네 번째 목적, 하나님 섬김 그리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감사하옵고 이번 한 주간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하루도 승리하세요.